전합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또 여러분의 지금 몸에는 여러분은 어떠한 십자가 장식물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몇 개의 십자가 장식물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는 저희 집 거실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고, 그리고 저희 집 안방에도 십자가 하나 걸려 있고, 대충 서너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거나 이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은 악한 영이 틈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믿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이 십자가가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행운을 갖다 준다든지 어떤 악귀를 우리로부터 지켜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붙잡아야 될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담긴 의미.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 당시에 사형수들을 집행하던 형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은 바로 이거에 해당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죠? 요즘은 주로 사형을 교수형에 목을 매달아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죄수의 목을 걸기 위해서 매달아 놓은 이 밧줄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모양의 장식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거실벽에다가 걸어 놓으시라면 걸어 놓으실 분 계시겠습니까? 이런 모양의 목걸이를 만들어서 여러분 목에 걸고 다니라면 걸고 다니실 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이에요. 나를 대신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처음 접하고 나서 정말일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감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대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데요? 온 천하보다도 너 한 영혼, 내 한 영혼을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게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믿기 힘든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는, 십자가가 믿어지기 시작하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구나. 비로소 그 사실을 저는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온 천하보다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입에 발린 말이 아니구나. 립서비스가 아니구나. 진실이구나. 이 사실을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나의 지금 형편이 이렇게 술술 잘 풀려나가는 어떤 눈에 보이는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업이 잘 된다든지,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든지, 마음먹은 대로 손대는 일마다 잘 풀려나간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통해 확인하려고 해요. 하지만 좀처럼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힘든 병이 생긴다든지, 가정의 문제가 겹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과연 날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뭘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어떠한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이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월도 허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이유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종려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죽음이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가죠.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은 반드시 갚아야 될 대가가 있다. 그 대가가 뭐라고요? 죽음이래요. 사망이래요. 빚을 갚지 못하면 파산에 이르게 되듯이 죄의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자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그 제사 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게 됨으로써 누군가 피를 흘려 희생됨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빚을 청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가 누구 때문에 찔리셨답니까? 그가 누구 때문에 상하셨답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답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시고 나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그분이 누구랍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가치는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그렇게 크시고 귀하신 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의 죄에 모든 그 죄의 무게를 다 대신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만불인데 누군가 만불이 아니라 100억 달러를 대신 지불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빚쟁이들이 몰려와도요, 우리의 그 빚을 가지고 어떠한 의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골든코랄에 식사를 하러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 교인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오셔가지고 먼저 음식값을 다 페이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면서 또 내가 먹을 음식값을 또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낼 필요 없잖아요. 이미 페이가 됐으니까. pay off.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pay off. 모든 값이 지불되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의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단 누구에게만 해당된다 그랬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것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는 고난입니다. 많은 부모들은요, 자녀가 아픈 것을 보면서 참 안쓰러워하면서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부모조차도 내 대신 아플 수 있습니까? 내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을 대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실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해서 담당해 주시고 모든 고통과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 나음을 입었도다. 예. healed. 고침을 받았대요. 나음을 입었대요. 여러분 중에 지금 병을 안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병을 대신해서 그 병을 담당하셨다 그랬는데 왜 나는 여전히 아플까? 여러분, 그 병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병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병에 갇히지 않아요. 내 약함에 갇히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약함과 질고와 병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슬픔과 내가 당하는 모든 아픔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과 고통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뺨을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뺨을 맞았다면 아마 평생 내 마음에 상처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 뺨을 맞은 것보다 누구의 말 한마디, 무시하는 어떤 말 한마디가 평생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모진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 뱉음을 당하셨어요. 뺨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 무수한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며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서 벌거벗겨 주셨어요. 십자가의 나무를 높이 메어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많은 상처와 조롱과 그 모욕을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갖 모욕과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의 상처를 준 사람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만 그 사람을 내가 안아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다가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저주받은 그 죄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고 오히려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자기 연민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열등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병든 우리들,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그 죄의 굴레에서 해방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그 주님 바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게 뭘까요? 손과 발에 박힌 못이었을까요? 십자가에 쓸리는 등에 움푹 패여진 채찍 자국이었을까요? 머리를 조여오는 그 날카로운 가시면류관이었을까요? 아니면 타는 땡볕 아래에서의 목마름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은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의 절정에 예수님이 부르짖은 그 절규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이 외치셨던 절규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던 것이에요.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그 고통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당하셨습니다. 왜 버림받고 왜 외면당하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외면이었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버림받음이었어요. 네, 누가 대신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내 대신 페이했으면 나는 또다시 페이할 필요가 없다고요. 나는 다시 한번 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외면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마땅히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버림받고 외면당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해서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부터 버림받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또 하나의 이유를요, 베드로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대요. 이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자격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하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게 된 거야. 누구든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또 하나의 이유란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다시 대속하시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약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상처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영원한 저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당해야 될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질병과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 그러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이 고통이 남아있는 거죠? 왜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세상의 질병은요, 예수님을 몰랐던 때 당하는 질병과 고통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당하는 고통과 질병은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고통이고 질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당하는 질병과 고통과 문제는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 말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이제는 고난당한 이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런 인생의 고난 없이 마음 먹은 대로 술술 풀리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나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질병,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에게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은혜를 주신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녀 된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의 의미,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성숙시키려고 하는 것,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이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신답니까?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더러운 불순물 찔꺼기들을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랍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혹은 교회 좀 다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간 지옥 갈까봐 차마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문제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죠.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질병과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적에는 그 질병과 고통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질병과 고통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버지하고는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귀한 복을 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순결한 믿음과 인격이 되도록 나를 성숙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당하는 형편이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교회 다녀도 어떤 분들은 참 그 힘든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분명 길이 있는데, 분명 방법이 있는데,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바꾸면 얼마든지 불행을 떨쳐버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 발견하시기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백지 한 장에다가 가운데 점을 딱 찍어갖고 보여주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까만 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고요. 여기 까만 점만 있습니까? 까만 점은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은 하얀, 하얀, 더 넓고 밝고 환한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까만 점이 보입니다 라고 하지 말고요. 하얀, 환한 도화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시각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문제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 가운데 찍혀진 작은 얼룩점 하나에 집중하며 살아가요. 이것 때문에 난 안 돼. 이것 때문에 난 불행해. 이것 때문에 난 힘들 수밖에 없어. 이것 때문에 나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야.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넓은, 더 귀한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대.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물을 때 아픈 나의 육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불행해 보이는 내 가정의 어려운 형편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질 때, 참으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아들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닌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아니신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실 거야.
물론 살다가 우리가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 그 피를 흘려 생명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고난의 배후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와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될 질병과 고통과 사망과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상처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살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순결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나는 버림받거나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참으로 안 됐다, 마음 아프다, 이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를 살리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마음 깊숙이 새겨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